이사야 37장 14절로 20절 말씀, 우리 14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전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느님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루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 37장 14절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십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간의 과정을 생각하고 바로 37장을 우리가 보는데요. 오늘 37장의 주된 내용은 우리가 이사야 1장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던 특히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사역할 때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가지 큰 전쟁이 이스라엘에 임했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던 1차 전쟁입니다. 그때 1차 침략 때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결코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통해서 우리는 멸망받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은 두 가지 큰 실수를 저지르는데, 첫 번째 실수는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아무 쓸모없는, 아무런 힘도 없고 그런 오늘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신을 섬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 신 앞에 자기 아들을 산 제물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립니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합니다. 또 하나는 아람이라는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했잖아요. 그 아람의 바로 옆에 나라에 아수르라는 한 나라가 있었어요. 아하스 왕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빼내서 아수르에 종을 바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아람을 먼저 멸망을 시킬 때 아하스 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참 정책을 잘 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내용은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까지 점령을 하고 유다의 모든 성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딱 하나,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도 그 메시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입니다. 그러고 보면 부모의 신앙이 엉망이어도 그의 자녀의 신앙이 하나님께 온전히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자녀가 엉망인 내용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자,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다 처리하고 남유다까지 점령을 해옵니다. 그리고 18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립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예루살렘은 천의 요지입니다. 뒤에는 절벽입니다. 앞 성벽은 너무 험난해서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성입니다. 엄청난 요새로 지어진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장점이지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뒤에가 절벽이기 때문에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산 면만 포위해버리면 예루살렘은 꼼짝없이 그 안에서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해서 그들을 완전히 굶어 죽게 만듭니다. 꼼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포위를 당해서 꼼짝할 수 없는 그들에게 이제 계속 항복 문서를 보내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설교 나겠지만 아수리 왕 사네립이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의 직급 랍사게라는 사람은 랍사게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랍사게는 아수르의 군대 장관의 직명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의 그 직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지금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조롱과 비웃음의 문서를 계속 유다 말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들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고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때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와서 여러분 한 나라에 또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점령했던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면 얼마나 막강한 권력과 힘이 있겠어요. 그가 와서 유다 말로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곧 멸망당할 것이고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없어. 이유는 그 근거를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멸망시킨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도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믿고 있던 형식적이지만 믿고 있던 하나님도 그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동시에 동일하게 섬기는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힘이 강하신 분이 아니구나.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너희가 믿는 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 봐봐. 북이스라엘도 꼼짝없이 우리에게 멸망당해서 너희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요. 그 소리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부정적인 소리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부정적인 소리를 계속 들으면요. 그 소리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의 어마어마한 군사가 그 부대가 완전히 중무장한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때요. 그리고 그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랍사게가 와서 막 선포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18만 5천의 어마어마한 군사를 보고 있을 때 그 당시 에루살렘에는요 10만 인구가 10만 정도 있었습니다. 그 인구보다 더 많은 군인이 에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겠어요? 어느 누가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는 끝나구나. 끝날 수밖에 없구나. 이제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랍사게의 그 말을 했을 때 유다 히스기야의 그 왕국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유다의 말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아수르의 말을 알아들으니까 유다의 말,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그 아수르의 말로 말하면 우리가 듣고 우리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만 이 사내립 우리 왕의 명령을 하는 게 아니다. 유다 백 전체에게 그들에게 우리 왕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내가 왜 히브리 말로 말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계속 유다의 말로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게 36장, 37장의 전반적 강의의 내용입니다. 36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유다의 모든 성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다 빼앗겼어요. 이제. 그리고 예루살렘 성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 20절의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그럼 이거는요 히스기야의 믿음이 온전히 이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극한 환경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내 앞에 딱 닥쳐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우리는 어디까지만 생각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무너졌어요. 이제 아무리 내가 눈을 들어 살펴봐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소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에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소리를 했어요? 유다의 모든 성이 다 무너졌다.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다. 이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유 소망이 다 무너졌어요. 아무리 눈을 뜨고 돌아봐도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20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잠잠히 다 무너졌는데 잠잠히 20절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나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사모님이 10월 13일 주일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내용에 이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확증받아야 돼요. 근데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확증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 실제 영적 실제의 간증이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영적 실제의 놀라운 실제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확증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확증받을까요? 여러분 설교를 보면 나옵니다. 2절 설교를요. 그렇게 확증을 받아야만이 20절에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 확증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두렵고 염려가 돼서 기도 못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 문제에 놓여 있어요. 내 믿음에 대한 확증을 못 가져요.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확증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근심합니다. 이건 가짜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어지면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하고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은 믿음대로 역사하니까요. 근데 그 확증이 안 되면 그냥 믿음이 추상적으로 끝나버려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두렵다니까요. 기도하는데 염려가 된다니까요. 왜요? 내 믿음이 확증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냥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이라는 신념적 믿음을 갖습니다. 이런 믿음은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믿음이 누구를 반응해요?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맞아. 하나님 역사하셔. 어떻게 해요? 말씀에서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확증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가 돼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뭐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해야 돼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럼 뭐하러 기도해요? 그냥 염려하고 있지. 그냥 두려워하고 있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네가 믿음을 가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변할 수 있어요. 언제요? 누구 때문에요? 나요, 나. 우리 때문에요. 그 말은 믿음이 바뀌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대로인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지금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 것인가에 관심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무관한 일들이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된다는 것을 또 알아야 돼요. 지금 아수르와의 전쟁은요, 예루살렘의 구원이나 예루살렘을 수성하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이거를 좀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의 이 영적 전쟁의 문제는요, 예루살렘을 아수르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수르의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수성시켜 주시고 이러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전쟁에서 불거진 보다 본질적인 문제들, 본질적인 문제, 왜 이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물으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우리는 뭐에 의해서요? 그냥 그 환경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그 환경에 대한 해답만 찾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36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치리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라고 쭉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짧게 말하면, 너희는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다. 결코 예루살렘 성은 버티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지켜내지 못한다. 그러니 빨리 뭐라? 항복해라. 이게 지금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 소망 없다니까. 너희 별 볼일 없어. 너 그렇게 살아봐야 아무런 희망도 없어. 라고 계속 우리를 찬송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유다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군대 장관의 말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선포였겠습니까? 랍사게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조연합니다. 랍사게가 아수르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요, 아수르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수르의 왕이 신이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아수르의 대왕 사네립이 신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공격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킨 이유가 뭡니까? 멸망이 목적이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쁜 놈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심하게 내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라고 했어? 라고 오히려 대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가, 너희들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멸망시키도록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침략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들은 교만해져서 그들이 어느 자리까지 갔어요? 신의 자리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자리까지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영적으로 되게 무섭고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입니다. 그냥 아수르가 그냥 쳐들어와서 우리 이 설교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설교를 해버려요. 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또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켜놓고 왜 하나님이 멸망시켜놓고 왜 너희들을 이 영적인 내용을 모르면 그렇게 해석한다니까요? 왜 하나님 말씀, 너희들 왜 내가 너희에게 시킨 것 이상으로 내 민족을 힘들게 했느냐? 라고 할 때 그 시킨 것 이상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여러분, 지금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어느 사람이 유다 예루살렘 성 앞에 와서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엄청나게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책망을 하실 때 랍사게라는 존재는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또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환경들, 상황들, 여러분, 어떤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들, 우리는 대인관계 당사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거는 초보예요, 초보. 이런 대인관계 당사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그는 보지도 않습니다. 그는 단지 누구예요? 랍사게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랍사게 뒤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랍사게 뒤에 있는 존재예요. 나에게 대인관계를 붙여주신 그 존재를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뭐라고요? 나무떼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나무떼기입니다. 그 나무떼기는요, 한번 쓰면 버림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 아무런 쓸모없는 그 나무떼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보기 싫어하고, 그런다니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랍사게는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유다의 신하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신하들은 누구 때문에 벌벌 떨어요? 랍사게 때문에요. 여러분, 환경은 우리가 벌벌 떨 환경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이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힘들 게 아닙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게 한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이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뭐 하려고요? 수종들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거지만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지 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요?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이러한 것들 조금만 알면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막 갈구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무시해야 돼, 무시. 왜요? 야, 너는 막대기야. 내가 너로 인해서 조금 훈련되어지면 너는 누가 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버리실 그 존재 때문에 우리가 뭐하러 힘들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뭐하잖아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예요? 버림받습니다. 뭐하지 못하면요. 그가 막대기로 있다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막대기로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짓걸어보고 네 마음대로 해봐. 뭐 비웃어 보고 헛소문 퍼뜨려보고 저놈도 해봐. 무시해봐. 곧 있으면 너는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너는 버림받을 것이고. 왜요? 우리가 조금 그가 빨리 버림받게 하시려면 우리가 조금 더 먼저 무릎 꿇고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대인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빨리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20절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놈 인간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계속 우리가 뭐가 안 되는 건 다 저놈 인간이고 이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래? 너 계속 되지 마 하면서 그놈의 인간 이 환경을 계속 내 인생 앞에 펼쳐놓는 겁니다. 피한다고요? 다른 길로 간다고요? 그곳에 또 다른 인간이 또 있어요. 또 다른 환경이 또 있어요. 옮겨지면 더 무섭습니다. 아수르를 멸망시켰더니 누가 와요? 바벨론이요. 지금 주어진 사건,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사건은요. 히스기야 14년에 이르러서 주전 701년입니다. 701년 동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눴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로부터 21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람을 먼저 멸망시키고 그리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21년 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하스 왕이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돼요.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다고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유다를 다스렸을 때 유다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악한 상태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1년의 시간을 유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뭐 하도록이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개혁이요. 신앙의 개혁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훈련시켰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 침략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감당할 뭐만 줘요? 시험만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하면요. 고린도전서죠.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감당할 힘이 뭡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겁니다. 갑자기 하나님 어떤 환경을 딱 주어서 그 환경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이 내용이 아니라 이 환경이 우리에게 임할 텐데 그 환경이 임할 텐데
하나님은 그 환경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환경이 임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은혜적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은혜를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이 훈련을 시켜서 우리를 이 환경이 반드시 올 텐데 이 환경에서 우리가 뭐하도록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요. 그런데 우리의 무지함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가 뭐가 안 됐어요? 훈련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때의 환경을 딱 주십니다. 환경을 딱 주셨을 때 우리는 그때 말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요. 왜 감당하지 못하죠? 왜요?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네.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것은 앞으로 감당하지 못할 환경이 올 텐데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시간을 지금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어둠이 올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면 이 환경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합니다. 또한 넉넉히 승리하는데 우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피할 길을 내시는데요. 그 길이 보여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야 너 이리로 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그 길을 피할 길이 보여지게 역사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훈련된 사람. 이거를 기독교적 용어로 준비된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를 준비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준비하셔야 돼요. 계속 우리를 준비해 가셔야 돼요.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해서 그래도 조금 여유롭고 편안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다가 어떤 환경이 딱 터지면 그때 울고 불고 난리치는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럽니다. 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잖아. 21년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뭐하더라고요?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우상을 다 멸해버리잖아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정치, 경제 아니었어요. 종교를 회복시켰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히스기야는 회복시켰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회복되어지니까 정치와 경제가 안정을 찾아요. 그래서 안정을 찾고 이제 어느 정도 해볼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누굴 보내요? 아수르를 보내요. 그 놀라운 걸 보세요. 이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을 통해서 이 남유다는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땅이 황폐해졌어요. 피폐해졌어요. 땅에서 많은 소산을 내지 못할 만큼 황폐해졌어요. 하나님이 21년의 시간 동안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훈련을 하게 하신 다음에 그 땅에서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흡족하게 먹일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1년 동안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 여기에서는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고 21년 동안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빼놓고 전체 지역을 다 점령하게 만듭니다. 다 점령을 해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 땅을 갖지 못하고 그 점령한 전리품을 다 가지고 움직여요.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요.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그에게 있었겠어요. 나를 점령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니까 전리품을 다 가지고 지금 어디 앞에 딱 섰어요? 예루살렘 앞에요. 그 전리품은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것은 누구 것이다?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말씀해요.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딱 나타냈을 때 하나님은 그 사탄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누구 거예요? 원래 주인 하나님이지만 사탄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의 그걸 강제적으로 다 뺏어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환경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환경을 만드실 때 사탄은 그냥 환경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거 되시죠? 수없이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환경을 그냥 힘든 환경을 준 게 아니라 그 힘든 환경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게 아수르가 지금 그렇게 온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자체 그들이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1년 동안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21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자기 아버지처럼 엉뚱한 짓거리 했을 겁니다. 어떤 짓거리요? 아수르를 이기려면 나는 애굽하고 손잡아야겠구나. 이런 짓을 했을 겁니다. 수많은 유다 왕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문서를 딱 펴들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성전에 가서 펼쳐놓고 하나님과 딜을 한 겁니다. 믿음의 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거 보시고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게 확증입니다. 말씀의 확증.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 반드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만이 여호와의 힘을 선포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확증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확증시키는 게 아닙니다. 누가 확증시켜 주세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것은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확증받아야 돼요. 그렇구나. 저 엘리사 시대 때도 엘리야 시대 때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지막에 두 여자가 오늘 하루는 우리 아들을 삶아서 먹고 그 다음 날은 너희 아들을 삶아서 먹자. 그런데 전날은 A라는 여자의 아들을 삶아서 먹었는데 그 다음 날 B라는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왕 앞에 와서 재판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왕이 심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이맘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한 명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루어졌잖아요. 늘 그 성 문 밖에 문둥병자 4명이 있었어요. 그 4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굶어 죽겠다. 그 성 안으로 들어가자니 나는 문둥병자니까 부정하다 죽임을 당할 거고 얘라 모르겠다. 어디로 가자? 저 아람 군대로 가자. 그들이 혹 음식을 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는 거다 하고 아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4명이 달려갑니다. 4명이 막 달려갑니다. 한 명 4명이 일어나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람 군사들은 어떻게 들려요? 수만 명의 병거와 마병이 달려온 것처럼 들려집니다.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18만 5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절망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헤쳐나갈 힘도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엉뚱한 짓을 해서 고통당했습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우리 아버지는 이러한 행동을 했었지. 나는 우리 아버지를 반면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하나님과 딜합니다. 하나님 보시죠.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저 사내립이 납사기를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무너뜨렸던 많은 나라의 그들은 신이 아니라 나무와 돌입니다. 진짜 참신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분임을 히스기야는 고백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37장 후반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어디에 임하세요? 아수르의 군대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죄인들에게는 그게 뭐가 돼요? 두려움이 되지만 우리에게는요, 감사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왕이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왕의 기도를 들으셨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이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굳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어디로 가요? 아수르에게 갑니다. 18만 5천이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그렇게 강한 힘을 가졌던 사내립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다가 어떤 문제에 빠집니까? 자기 신전 앞에서 주여 아니죠. 아무튼 자기 신을 불렀겠죠. 그때 두 아들이 와서 자기 아버지 사내립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무서워서 도망가 버려요. 왕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실제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말씀도, 우리는 믿음을 말씀으로 확증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확증받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저는 내 인생이 염려가 됩니다. 저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면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보면 걱정스럽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구약에서 확증된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확증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그때부터요, 누가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유다라는 나라에 왕을 평가할 때 뭐로 평가한다고 그랬죠? 누구를 기준으로 했어요? 다윗이요. 다윗의 길로 갔다, 가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의 고백 중에 다윗은 뭐에 능한 왕이었어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능한 왕이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그 전쟁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요. 전쟁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자, 이거 놀라운 겁니다. 히스기야는 누구의 길을 따른 왕입니까? 다윗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의 길로 갔다는 말은요, 다윗이 행했던 신앙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임을 고백해요?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일까요? 이것을 이 부분에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이것이 이 내용이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간증으로 나타나야 돼요. 왜 하나님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게 랍사게라는 사람이 딱 왔어요.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이 왔어요. 와서 이스라엘 유다가 믿는 하나님 그 신의 위치에 자기가 섬기는 사내립을 같이 올려버립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재밌다니까요. 같이 올려버려요. 너희가 믿는 신이 신이 아니라 우리 왕이, 우리 대왕이보다 신이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구의 싸움입니까? 신 대 신의 싸움이라니까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여러분,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나눴어요? 하나님이 내가 돼서 나로 역사하고, 나는 너가 돼서 나로 역사하는 하나님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니까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저 사내립이 하나님의 자녀 같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내립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거짓 신을 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하 만국이
천하만국이 아수르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천하만국이 주만이 오직 여호와 신인 줄 알리가 없어서. 그럼 누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야 되죠.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저놈이 인간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저가 나를 조롱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은, 나를 비웃는 것은 나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하나님을 비웃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와 성도를 비난하지 말고 조조하지 말라는 이거 바로 그겁니다. 왜요? 성도와 성도를 조조하고 비난하는 순간부터 그 성도에게 역사하신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어떤 일이요? 열심히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린다는 말을 하니까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냥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가 나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 영상으로 창조됐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환경에 대해서 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또한 역사적으로 아수르 제국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요, 북이스라엘을 멸망당했고 유다 또한 심한 고통 가운데 직면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존재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인하여 유다는 멸망을 당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원할 것 같은 아수르와 바벨론, 그들도 멸망받았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말한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이요? 영원할 것 같지요?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명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키실 만한 가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분명 이 세상에 어떠한 나라가 하나님의 가치에 저울에 합당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버리실 때 거기 안에 의인이 있잖아요. 그 의인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악인과 함께 죽이실 겁니까? 그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악인들은 그 나라와 함께 멸망당하지만 의인은 살 것이다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반대로 기독교의 신앙의 위대함은요, 우리 신앙이 위대하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영원합니다.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셔야 돼요. 우리가 당당하지 못한 이유는 영원이라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좀 나누겠지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좀 재미난 얘기했는데, 아무튼 37장 23절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해방하며 능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의 산헤립이 해방하며 능욕하고 있는 고 소리를 높이고 눈을 들어 향하는 것이 유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지해서 몰라요. 왜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그들은 그들 스스로 높아집니다. 자기들의 높아짐을 가지고 상대를 조롱하고 비웃는데, 놀라운 것은 이 조롱은 곧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조롱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되지만
당당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뭐요? 기도해야 줘야 돼요. 하나님, 그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훨씬 더 강하게 보이도록 그 일을 조성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당당해야 될 것은 이방인들,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잘된 것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강성해 가지만 그들은요, 쇠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 거니까요. 오히려 강성해져 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열심을 내서 행했던 모든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면 그 일을 하나님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합력하는 일로 바꾸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일을 가지고 버는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수천 수백억을 버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고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협력을 이루는 그 통로의 역사를 나타내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달 뼈 빠지게 일해봐야 1년 연봉 5천도 안 됩니다. 연봉 5천, 6천, 1억 목표로 일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자기를 제한시켜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제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제한시켰습니까? 이게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겠어요? 아,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이래도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밭에서는 더 이상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겠냐고요. 지금 우리가 고민한 것처럼요.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봐야 우리 노후도 대책이 안 되는데 우리 노후가 어떻게 될지, 아니 우리 노후는 둘째치고 지금 우리가 주어진 환경도 해결하지 못하고 가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안 들어오겠냐고요. 히스기야 시대 유다 백성들처럼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누구의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일이시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고민할 것은 어떻게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거룩한 사명, 소명의 삶을 살 것인가가 우리의 중심의 주제가 되어야 돼요.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고 이방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해 줄게. 더함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더함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더함으로 주실 것에 우리 모든 시간을 빼앗겨버리고 우리 생각을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집중할 시간을 굴러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 하루에 10분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어이씨, 나를 뭐 무시하나? 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책임져야죠. 왜 우리가 책임지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왜 우리가 책임지려고? 심지어 어느 집사님의 가계부를 보니까요. 와, 몇십 원 쓰는 거이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간증하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모아서 32평 아파트 당첨돼서 들어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질문해 봤어요. 집사님, 그렇게 할 동안 집사님의 삶은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잠깐의 피폐함 때문에 32평의 아파트 들어왔는데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의 관점에서는요, 되게 열심히 사신 분입니다. 되게 열심히 사신 분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고 마쳤어요. 집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집사님에게 직접 오셔서 이 아파트 나를 위해서 심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실래요? 그러실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저는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수십 년 나의 수고와 열심이 들어갔잖아요. 내 수고와 열심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내 수고와 열심에 대한 대가인데 내 수고와 열심에 대한 대가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아파트를 가져가셨어요. 어떻게 해요? 선교사로 보내버렸어요. 선교사로 보냈어요. 선교사를 보내시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다 팔아버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때 십몇 년 전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 인생은 내 것이 아니네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네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라고요. 그걸 가져가고 안 가져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내고 있는 그 시간이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그걸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열심히 사는 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 인생에 빛도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일하시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꿔보자고요. 이게 37장의 내용입니다. 10월달 이 37장 14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이었어요. 바꿔보는 겁니다.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구에게 기회를 줬다고 하냐면요, 히스기야에게 바꿨잖아요. 바꾸니까 이기잖아요. 바꾸지 않았던 아하스는요, 졌잖아요. 망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바꾸어져야 아닙니다. 바꾸어지면 합니다. 안 바꿔지면 내가 또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또 예굽하고 손잡아야 되고, 예굽하고 손잡아서 이겨보려고 해야 되고, 내가 전력을 짜야 되고, 내가 군사력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아수르는 그날 밤에 18만 5천이 멸살당합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요. 그러면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잠깐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도 없지만 그러한 존재를 통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체질을 바꾸고 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훈련이 되어지면 이제 체질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3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지, 아하스 왕처럼 해야 할 것인지, 히스기야 왕처럼 해야 할 것인지, 아버지, 이 두 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의 자리에 서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아하스 왕의 모습이 더 가깝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부단히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되어짐으로 히스기야처럼 아버지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간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